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복덩이로 출발하는 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는 언제냐? 언제든지 마음 자세를 고치는 순간 바로 새해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나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질 수도 있고 장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그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순간,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그 순간 또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항상 변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일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때는 그게 시대적인 관습이었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밖에 배운 게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암담한 사람이에요. 현재 추세가 그런데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변명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당연히 약화되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리 교회가 좀 어렵고 좀 부족한 어떤 경우로 이렇게 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부흥한다, 성장한다, 열심을 내서 한국 교회의 더 위대한 모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전체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했어요? 왜 나까지 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는 더 아이디어를 구하고 더 지혜를 구하고 이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찾고 항상 기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 추세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을 회개하는 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지원해요. 자꾸만 미뤄요. 아니 죽기 직전에 내가 주님 만나면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 회개를 미루다가 사고로 갑자기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언제 어느 때면 5분 뒤에도 우리가 모르면서.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항상 미루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현재 바로 여기서 시작이 가는 거지.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평생 내일 귀신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내일 하겠다, 내일 하겠다, 이거 지나서 하겠다, 좀 이따 하겠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세상을 탓합니다.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저렇게 멀쩡한데 왜 회개해야 돼? 내가 뭘 이렇게 크게 잘못했어?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 상태로는 결단코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공격합니다. 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어 하면서 밤낮 모든 실패를 남에게 탓을 돌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란 뭐냐? 아파하고 슬퍼하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잘못되던 그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 가야지 이게 회개예요. 과감하게 잘못된 현실,
잘못된 나의 삶의 습관에서 탈피하는 능력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너희 손끝에 와 있느니라. 후회만 하지 말고 돌이켜라. 방향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곳이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이걸 내가 쉽게 말해서 풀어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이 그의 죄값으로 죽는 거 나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그가 그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고 살기를 나는 기뻐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누구 잘못한 사람 벌 줘서 지옥에 빠지게 하고 죽게 만들고 뭐 어려운 일들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네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길을 찾는 거다. 그건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서 후회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싶어서 내 죄값은 내 스스로가 책임진다 해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과거의 죄를 씻고 잘못된 것이 생각나는 그 순간마다 거기서 직접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용서받고 씻음받아요. 과거를 잘 정리함으로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더욱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귀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결단은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갖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다시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또 모습으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자면 그 죄를 씻어주셔서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불안이나 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정말 내가 용서받았다는 어떤 그 기쁨이 오는 것.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맛을 경험을 해야지 알지. 보혈로 내가 씻고 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새로운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적의 첫걸음을 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의 피를 적셔서 과거를 청산하고 나면 그다음에 현재 나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여태까지 내 생각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풍속대로 살았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분의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분의 생각이 나를 향해서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기쁨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내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마귀 생각이 떠오르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는지 구별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 당신께서 아신다는 거죠. 재앙이 아니야, 심판이 아니야, 또 정죄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기쁨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 항상 어떤 일에도 나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 주저앉아서 그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의 생각으로 너희 마음을 바꿔서 네 생각을 새롭게 해서 좋은 미래를 만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의 전 이름은 처음 이름은 시몬이라는 뜻이었어요.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즉 적절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소통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좋은 이름이죠. 그런 사람이 될지어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의 감정 기복이 너무나도 심해서 오늘 이랬다, 내일 저렇게 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줬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말의 뜻은 뭐냐? 베드로, 즉 반석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 누구 흔들린 사람들 거기 있으면 안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정말 든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현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능성,
1%의 가능성 하나 보고 99%의 어떤 격경을 통해서 그가 1%의 사람이 100%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를 보시고서 상을 제시하신 것이 그 이름을 바꾼 것이었어요. 이제는 너는 이제부터 네 감정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너희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1점의력도 변치 아니하시는 그 말씀에 너희 마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거기서 쏟아지는 그런 양분을 먹고 거기서 쏟아지는 생수를 마실지어다. 언제까지나 끊임없이라는 그 내적인 갈등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이렇게 눌려 있겠느냐. 말씀이 네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까지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내 생각에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내 행동이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때까지. 이거를 제가 사도신경 우리가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쭉 가다가 거기로부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저리로서란 말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근데 이것을 저희로서 반낮 30년 동안 하다가 40년 동안 하다가 저리로부터 이렇게 거기로부터 하려니까 안 돼. 자꾸만 저리로서 자꾸만 막 습관이 돼가지고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거기로부터가 탁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거기로부터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자꾸만 부딪혀요. 내 생각 같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믿어지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 탁 나타나고 열매가 팍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청렴하시고 말씀에 묵상하시고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의 이름이 뭐냐? 젊은 과학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각각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숱한 그런 학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을 만나본 결과 내가 내린 결론이 있었다. 이성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좀 이상적이죠. 좀 놀라운 그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머리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IQ가 높아야지 과학적인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과학자들은 머리가 비상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뉴턴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너무 똑똑하면은 과학자가 되지 못한대. 훌륭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어느 정도 머리가 되면 되느냐? 자기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정도만 되면은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 말이 돼요, 이거? 근데 너무 머리가 좋으면은 왜 그러냐면 너무 머리가 좋으면은 그 일이 왜 안 되는지를 미리 딱 알 수 있대요. 너무 머리가 좋으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어서 그 일을 시도하지 않냐고 어떤 일들을 혁신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IQ가요 107이에요. 세계 탑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아니 그게 더 놀라워. 우리가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는 거 IQ 평균 IQ가 5천만이 107이라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뭐 끝까지 난 그게 너무 놀라워. 나는 진짜.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의 IQ가 107이랍니다. 이렇게 돼야지 서로 이게 교감이 되는 것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말해도 닭 쳐다보듯이 이거 안 되죠, 그죠? 자, 유대인의 IQ가 몇인 줄 아세요? 100이에요, 100. 겨우 2자리 딱 넘어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은 노벨상 수상이 우리는 지금 평화상 하나 받았는데 그들은 노벨상 전체의 30%를 받았어요. 네? 인구는 전 세계에서 500분의 1인가밖에 안 돼요. 근데 30%를 노벨상 수상했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직하게 그 일에 매달려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게 안 될지도 모르고 될지도 모르는데 될 것을 믿고서 그냥 우직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연구한 결과예요. 우리는 쉽게 돈 안 되면 이건 연구도 안 한다. 돈 내는 게 뭐냐?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거 돈 안 돼. 이거 해봤자 뭐 교수밖에 못해. 돈 좀 더 벌어야지. 밤낮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들은 이루지 못하고 순간적인
유익, 항상 벌 수 있는 것, 짧은 어떤 생각으로만 이렇게. 저도 그래서 내가 여기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뭐냐, 내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었으면요 홍콩 가라고 그랬을 때 홍콩 안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지도 몰랐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도 뭐 알바를 모르고 고향을 떠나서 믿음으로 떠났는데 뭐 나도 믿습니다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갔다가 내가 진짜 홍콩 갔다 왔다니까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피토하고 뭐 아휴 정말 그때 그 절망감, 그때 그 좌절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었어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조금씩 복덩이가 되어서 오늘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너무 좋은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예측이 빨라요. 너무 정확하게 파악해요. 모든 이들이 뭐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꾸준히 그냥 그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 길이 열리고 또 길이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1%의 영감을 갖고 99%의 땀을 가지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너무 똑똑했다면 어떻게 그 복음 전파를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들의 두레로, 그들의 IQ로 복음 전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했다면 그들은 맨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좀 띠라니까, 좀 모질하니까 오직하게 자기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그곳을 향해 전도여행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니까 순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나갔던 거예요. 부족함이 때로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똘똘이가 아니고 띨띨이가 돼야 된다니까. 옆에 분에게 똘똘이십니까? 띨띨이십니까? 나는 똘똘이 별로 안 좋아해요. 띨띨하고 그냥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난 좋아요. 왜? 홍해를 바다를 가르는 게 이게 똘똘한 겁니까? 띨띨한 겁니다. 거기다 대고서 손을 얹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서 2만 명을 먹이십시오 하고서 갖고 나온 사람이 이게 똘똘입니까? 띨띨입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도 가슴이 불타오르면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제 정신입니까? 저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항상 기뻐해. 이게 똘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가늠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측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믿고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가 태어날 때 산파의 실수로 인해서 왼편 눈 아래가 마비가 됐어요. 정확한 발음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서 학교를 전학 다니기 12번을 했어요. 뭐 공부할 수 없었죠. 학업을 포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참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배우 지망을 했는데 여기가 굳어 있으니까 표정 연기도 잘 안 되고 또 발음조차 어색해서 그에게 맡겨준 역할은 뭐냐? 단역, 기껏해야 단역이에요. 2, 3분 동안 나와서 무슨 말하다가 싹 사라지는 사람. 또 이러고서는 죽는 사람. 끝나는 배역 뭐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30세까지 돈을 벌고 남은 돈이 약 1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100불밖에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장한 각오로 단순한 생각을 갖고 영화 대본을 자기가 직접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고 난 그 대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역으로 시키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이 대본을 써서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자신을 주연으로 써달라면서 많은 영화 제작사를 찾아가서 주인공들을 만났는데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제작사를 겨우 만나서 결국 한 달 만에 영화 한 편을 딱 만들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뭔지 알아요?
로키, 영어로 말하면 락키, 권투.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쪽박이 아니고 대박이 났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머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나는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다고 딱 판단해가지고 현실과 더불어 타협했었더라면 그 꿈을 성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직하게 무식하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뭐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 영화는 표정 연기 필요 없어요. 인상 팍 쓰는 거, 터지는 거 뭐 이런 것만 하면 돼요. 그냥. 그걸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대박을 친 거예요. 오히려 꿈은 단순하게 갖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될까 말까 생각해서 꿈꾸는 게 아니에요. 안 되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만 말고 올라갈 것을 믿고 바라볼지어다. 아멘. 올라갈 수 없는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어떤 놈이 그런 더러운 말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순간순간 포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내가 그 말을 만든 놈 나오면 내가 죽이고 싶어 그냥.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이건 욕보다 더 나쁜 말이에요. 아주 저주예요, 저주.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서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아까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예시적으로 나에게 마음속에 꿈을 잉태하게 하시는 그런 영이시에요. 어려운 세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데 거기다 꿈을 잉태한다?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즉 다시 말해서 나의 후손 중에 누군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때가 어딘지를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참 즐겁다라고 하다가 그 일을 이룰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있을 그 사건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꿈으로 본 것이고 환상으로 본 것이고 내가 그림을 그려서 본 것이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기뻐했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예언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현재는 고난밖에 없어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길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우와,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너무 기뻐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서 좌절하는 것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절망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절망이 보여요. 근데 좀 띨띨한 사람은 절망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좋아질 것인 줄로 믿고 할렐루야. 아멘. 참 여러분들 보니까 참 띨띨하네. 이거 내가 하자니까 그대로 다 하는 거 보니까 복덩이가 될지어다. 아멘. 자,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누구의 씨앗을 잉태할 것인가 생각해야지. 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자, 꿈을 잉태하면 의를 낳고 의가 장성한 즉 생명을 낳느니라 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막 바꾸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서 대치법을 쓴 거예요. 마귀하고 교제하면 마귀의 씨가 잉태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게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신부로서 왜 간음을 해? 왜 생각으로 왜 간음을 해? 왜 딴 귀신하고 왜 놀고서 그 씨를 왜 잉태하고 있어? 뭐 간음이 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것만 간음이니까 우상숭배하는 것도 하나님 왜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간음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만 간음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왜 그걸 간직하고 왜 그걸 받아들여? 왜 그 씨앗을 왜 마음속에다 왜 심어놔?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고 나면은 고난 중에도 자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죠. 요셉에게 만약에 야, 너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그랬을 거야? 나는 종이야. 나는 노예야. 나는 여기 옥살이 하고 있어. 나에게 복을 받으라고? 내가 무슨 복을 받을 게 있어? 나에게는 재산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은행 통장 하나 없어. 나는 무소유야. 나보고 복을 받으라고? 복을 받으면 다 주인한테 뺏겨. 웃기는 얘기 하지 마. 아마 그러면서 화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절대로 안 한다. 왜? 그분의 기분이 나빠지고 그분에게 내가 신의를 잃으면은 그분이 나를 버리면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는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화내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변명하러 들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야. 허락하신 것이니까 어떤 뜻이 있겠죠. 우선은 자기 개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하니까 영으로 개발이 돼요. 남의 꿈을 꾼 것까지도 해몽할 수가 있게 되죠. 또 거기는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들어온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놈들 별놈들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듣고서 정치학 수업을 수업료 한 푼 내지 않고 3년 동안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치료할 것인가,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떤 모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 다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가 왕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당장 들라하라. 반지를 빼서 띄워주면서 네 외에는 나 하나밖에 없다. 총리가 되어라. 복덩이가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 오는 거예요. 금, 보화, 뭐든 뭐 아내도 오고 아기들도 나오고 다 오는 거예요. 자기는 복덩이가 되지 않고 복을 쫓아가니까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쫓아가니까 복이 도망가지. 복덩이한테 봐요. 이런 복 저런 복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복덩이가 될 생각을 합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말도 복되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원어가 한국말로는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없다 아니에요. 복덩이냐 아니냐 그치예요. 소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복보러복복복복복복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덩이가 되어서 복이 오게 만들자.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용서예요. 주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것. 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줄 것이다. 즉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실 때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말해 주실 때마다, 주기도만 안 해도 주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해 주실 때마다 거기에 따른 것이 뭐냐? 용서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재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도 혹시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재물을 거기다 두지 말고, 그러니까 갖고 가지, 드리지 말고 가서 서로 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려야지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쓴물을 토하고 있어요. 원한을 품고 있어요. 이를 팍팍 깔고 있어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내가 아마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한 설교가 용서라는 설교일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가 됐어요. 우리 그래도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편인데 아직도 딱 두 사람이 보니까 용서를 안 하고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고, 그죠? 성령은 미래의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물인 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고, 피는 과거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거를 씻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뭐 준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는 받은 게 없으니까 이거 맨손으로 갖다 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고향을 떠났지만 친척과 아버지 집을, 재물과 노예와 모든 식구들을 다 데려갔어요. 불순종하고 가면은 거기는 꼭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뭄이 들어서 식솔들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나니까 엉겁결에 탁 튄 곳이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갈 때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지만 자기 임의로 갔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이쁜 것이 저는 올무가 되어서 그 여자를 택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 왕에게 시집 보냈던 인류 최초의 나쁜 남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남에게 주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어요. 불 꺼진 창문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당해봐야 알지 그건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는 그 왕이 깨닫고 나서 그들을 내어쫓았는데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롯과 더불어 막 싸웁니다. 조카와 더불어 막 싸웁니다.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돔에 가가지고 롯을 구하려고 하면서 그 엄청난 시련을 봅니다.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복 많이 주었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들이 없으니 그래 나에게 아들도 안 주면서 그래 뭐 좋은 일을 많이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종이 유산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경과 그 과정이 결국은 그를 복덩이로까지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더라. 어떻게까지 바뀌었느냐?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그 아들을 자기 마누라와 상의도 없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결국은 이제야 내가 너가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음을 깨달았노라. 복덩이가 이제는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정말로 엄청난 그런 모함과 질시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멸망받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나를 복덩이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10년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는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시공간이 필요했던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10년 후에 우리가 결단했을 때 그 시점을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지 돼요. 100% 옳고서 바르게 하고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80% 옳고서 좀 빨리 결단하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100%짜리, 100점짜리가 나타나서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부족해도 연약하여도 지금 준비가 좀 덜 됐어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우고 피할 건 피하고 또 채울 건 채우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완벽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부족하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빠른 것이 좋은 거지. 그래 옳고서 느리게 천천히 언제까지 그 완벽한 100%짜리가 나오냐 이거예요. 준비가 언제까지 우리가 성전 건축하더라도 100% 다 준비돼서 합니까?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우리들 자신도 내 목사가 나 안수 받을 때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많이 몰았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근데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준비도 아직 안 됐을지도 불구하고 일단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1년에 노릇꼬리만큼씩 목사가 조금씩 되게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가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100% 돼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부족한 대로 출발하는 거지. 그럼 채워진다니까요. 수련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